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금강경을 주제로 9월 4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일체 종생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곧장 열어 보여주는 법의 문입니다. 문장과 표현이 간결하여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을 금강경으로 초대합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금강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 49제 기도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지장정근을 했잖아요. 지장이라는 것은 땅 지자에다가 함장할 장자잖아요. 땅 속에 있는 그 보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장. 땅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땅입니다. 무명의 땅. 이 속에 그 보배라는 것은 불성이죠. 불성. 부처님 성품이 보배지.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보배는 유의법이니까 그거는 무의법이잖아요. 다음이 없는 보배. 그 보배를 이제 항상 찾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이제 여기 안에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천상이 다 있으니까 중생들이 많지요. 근데 그 보배를 다 이렇게 찾아서 밝혀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래야지 지장보살이 또 따로 이렇게 있고 따로 계시기는 계시지. 그렇지만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다. 이걸 아셔야 돼. 자기 마음과 불안이게 이렇게 항상 계신다. 자기 한 생각이 지장보살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다 건지게 되면 그 보배를 다 칠보로 장엄된 보배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분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놓고 쉬는 공. 그리고 그 지장보살의 그 원력이 나의 원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 놓고 쉬게 되면은 이게 분별이 다 쉬어졌잖아. 마치 하늘에 불빛이 하나도 없이 분별이 다 쉬어지면은 하늘에 별이 드러나지요. 반짝반짝 빛나잖아, 하늘에. 분별이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게 어두운 거거든, 분별이. 알고 보면 이렇게 밝은 게 어두운 거야. 어두우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거든. 반짝이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지장보살의 원력, 지옥에 중생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런 원력이잖아요.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내가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여기 중생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자기가 성불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성불됩니까? 여기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력이 이걸 다 건져야 지장보살의 원력이 완성이 되거든. 완성이 되면은 성불을 하는 거야. 우리는 따로 그냥 이렇게 지장보살 따로 보고, 그냥 귀신 따로 보고, 영가들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둘로 갈라졌으니까 이 분별이 많은데 이게 무명이거든. 그게 컴컴한 거야. 이게 아는 게 다 무명이요. 다 놓고 쉬는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들이 다 빛나게, 샛별이 빛나서 여러분 부처님이 깨닫듯이 샛별이 빛나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지. 모든 분별을 좀 쉬십시오 이 소리야. 아는 거, 모르는 거, 잘난 거, 못난 거 다 좀 쉬어라 이거야.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성품들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자기 안에 이 성품들이 별들이 이게 별입니다. 이 속에 별들이 그냥 이 우주거든 꽉 찼어. 셀 수 없는 중생들이,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면은 더 빨리 그 근본 뜻에 본체에 개합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깨닫지. 빨리 깨닫고 싶죠. 깨달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하십시오. 아는 거 모르는 거 잘난 거 못난 거 다 좀 놓으십시오. 옳은 거 그런 거 다 둬야 돼.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지거든. 누가? 자기가. 자기 안에 중생들이. 알겠죠? 자기 안에 중생들이 깨어나야 내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 연불 하는, 연불도 그래서 참선과 똑같죠. 참선이 따로 있고 연불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경이 따로 있고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만 그냥 간경자 해안통투 지혜의 눈이 아주 그냥 꿰뚫어진다. 우리 사시해 볼 때 항상 하잖아요. 참선자 의단 동로, 의단이 동로에서 다 쉬어졌다 이야. 그 하나로 둘이 되지 않잖아요. 참 간경자 해안통투 지혜의 눈이 그냥 꿰뚫어졌다. 말이 다른 거지 말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집에서 자식을 만나면 엄마라는 이름을 얻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라는 이름을 얻고, 말과 행과 뜻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청신녀라는 이름을 얻고,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계속. 계속 이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가 하는 거죠. 그렇듯이 항상. 그래서 연불하는 거 따로 있고, 참선하는 게 따로 있고, 강경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 전부 하나로 꿰어진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하나가 꿰어지면 만 가지가 다 꿰어지거든. 자, 오늘은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일요일 날 오면 요거 우리 법회 때는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책 강제로 사라겠죠. 안 가지고 왔네? 책 가지고 다녀야지. 책을 안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얇아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 얇잖아. 아주 얇아서 요거 진짜 단 한 글자가 참 보배와 같은 거예요. 이 보배를 놔두고 뭘 찾으러 돌아다니느냐 이거지. 꽉 끼고 잡고 틈만 있으면 이렇게 읽어보고 참고하고 생각해보라는 거지. 참고라는 생각해보라는 거지. 한번 해답은 생각이 안 나지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참선자 의단동로야. 해볼까 하고 참고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참고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속에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뭐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이 법문이 다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 꺼내서 쓰잖아. 하나도. 자기가 참고를 해야 여기서 나온 법문이 여기서 나오거든. 자기 속에서 나옵니다. 이 법문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와야지. 이게 진짜거든. 여기서 알아봤자 아른마리로 아는 것은 다 분별이에요. 알고 보면은
분별을 놓는 것이 우리는 일이야. 놓고 참고하는 거지. 야, 너가 있으니까 이걸 알게 해봐. 난 잘, 이치로는 알겠는데, 확연히 좀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누가 해? 자기 안에서 하는 것이 뭐 누가 하나? 자기한테 물어야지. 야, 너가 좀 알게 해야 될 거, 내가 알 거 아니냐? 요 구절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제 무주처, 무주심 할 건데, 머무름이 없는 곳, 무주처, 무주심,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고 부처님 마음이라 했거든요.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 알고 싶잖아. 얻고 싶죠? 여기 이게 그거래요, 이게. 여기 돈입도 연문론에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미 법문은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안 믿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춰진 게 없다는 거야. 묻기를 뭐라냐, 심주하처, 적주요 해가서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머무는 것이냐, 이야. 적주, 정주, 바르게 제대로 머무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곧 머무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다. 바르게 머문다, 이게. 예. 주, 무주처, 적주니라. 하면 간단하죠. 심주하처, 적주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 무주처, 적주라.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곧 제대로 머무는 것이다. 이게 진짜 머무는 것이다, 이거야. 우리는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게 끝없이 흘러간다는 소리거든요. 끝없이.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고, 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이게 생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생멸법. 어떻게 벗어나냐? 부처님이 죽고 사는 법을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님도 출가해가지고 부처가 되셨잖아. 우리도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근데 원래 태어난 적이 없어. 생긴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 고정관념의 틀에 막혀가지고 시작과 끝을 보고, 시종을 보는 거야, 시종. 시작과 끝이 있다고 아주 그냥 굳게 믿습니다. 너 나가 있다고 아주 굳게 믿고.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걸 놓기만 하면은 본래 시작과 끝이 없는 거야. 생사가 본래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게 뭐 다른 건가요?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확연히 그냥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실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네 이게.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이게. 견성체험한다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확인하는 거지. 진짜를 진짜같이 보는 거지. 여태까지는 허상을 봤다 이거야. 망령된. 그것을 이제 눈에 병이 생기면은 허공꽃이, 없는 허공꽃이 보이듯이. 눈에 병이 생기니까. 중생들은 눈에 병이 생긴 거와 똑같죠. 눈에 병이 생기니까 허공에 진짜 있다고, 꽃이 있다고 드러난다 이거야. 자기는 보니까 있거든. 너, 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게 있거든. 이게 없는데 사실은. 그거를 확연히 그냥 이제 견성이라는 것도 뭐 마조록에 보면은 귀로 듣고 견성을 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것도 견성이야. 꼭 눈으로만 봐야. 근데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러거든. 눈으로 이게 확연히.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봐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거든. 손바닥에서 구슬 올려놓고 이게 구슬 보듯이 이렇게 확연하게 본다 이거야. 분명하게 안다 이거지. 본다는 거지.
이것도 견성이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성문 영각은 소리를 듣고, 성문은 소리를 듣고, 귀로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성품을 보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 다 견성은 맞죠. 어떤 것이 더 수승하냐? 얘기할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그것도. 그 두 가지도 둘이 아니야. 어떤 것이 더 수승하고 더 뭐하냐? 그러면 이것이 망념이야. 이것이 무명이라고. 그 분별하는 게 그것이 바로 망념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운하시 무주처.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을 하기를 부주 일체처가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말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일체체에 머물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 어떤 것이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한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이건 이제 누가 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잠은 자다 봐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이 논을 썼어. 스스로 논문을 쓴 거지. 어떤 것이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묻고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한다 함은 뭐냐? 선악, 유무, 내외, 중간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통 이제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생사도 포함되겠지. 있다, 없다. 생사, 능소, 이게 주관과 객관, 나다, 너다, 이게 모든 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래서 내외 중간, 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함이니 다만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 곳이 곧 머무는 곳이니라.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고 한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니 무주심이 곧 부처님 마음이니라. 쭉 그런 논문이니까 아주 이치에 맞게 딱 쭉 이렇게 이로 정연하게 쭉 얘기해놨잖아.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참 얻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연보하고 강경하고 실천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래야지 부처님이 성불할 거니까. 근데 부처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아마 이런 얘기 도노입도면 안 봤으면 이거 잘 모를걸요. 이게 무주심이 또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거야. 보나마나. 그러죠? 보나마나 그래. 전부 밖으로부터 맨날 찾아. 그거 말고 또 그냥 다른 것을 그 수승한 것을 찾거든요. 그 수승하고 하열하다는 것을 다 놔진 그 마음. 이게 무주심이거든요. 어물음이 없는 마음.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마음에 휘어진 그 마음. 그 마음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에 머무르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면 너는 이미 무주심이 아니야. 그 마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무주심이 아니거든.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어떤 것이 머무름이 없는, 어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곧 바르게 머무는 것이니라 했거든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자기를 이렇게, 이 책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이제 책에서는 이제 비유하건대 무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새가 허공을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새가 허공에 날아갔어. 허공에 날다가 머물렀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야. 만약 새가 허공에 머물면 반드시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렇잖아. 만약 도를 배우는 사람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닦지만 마음이 법에 머물러 버리면,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미 곧 주착하게, 거기에 주하고 집착하게 되어 해탈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어떤 스님은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양화상 이제 문답에 나온 말이거든, 이거는. 또, 다른 데는 단지 무주심을 얻으면 즉시 해탈할 수 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무주심, 머무름이 없는 마음 얻으면 즉시 해탈한다. 여기서는 해탈했지만 여기서는 무주심이고 부처님 마음이다. 그러잖아. 또 만약, 또 다른 또 스님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곧바로 자각해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 곧 망념은 없어지고 깨달음까지도 없어지면 이때 바로 본성은 이게 무주심이다. 이걸 보고 무주심이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또 머무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무주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공적한 것을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무주라는 것은,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본래 자성이 공적한 것을 말하고,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반야지의 작용을 가리킨다. 이건 종경록에 나온 말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얘기하는 거 지금. 그래서 무소주잖아. 무주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공적한 것을 말한다, 이게. 자성이 공적한 것. 텅 비어 고요한 것. 공적, 그러잖아요. 고요한 것.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마음이 이생기심, 마음을 낸다는 것은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반야지의 작용을 이렇게 가리킨다. 이 두 가지거든, 항상. 본체와 작용. 무주라는 것은 곧 적정이다. 그러거든. 무주라는 건 뭐냐? 곧 적정. 고요적자, 고요정자가 썼거든요. 안으로도 고요하고, 밖으로도 고요한 거야. 적정. 이거 보고 무주라고 한다. 이 구절을, 여기 무주처, 이게 9페이지 이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다네. 또 뒤에도 있구나. 그 마음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하고, 그 마음. 아까 무주심. 예. 무주심은 어떤 물건과 같습니까? 하니까, 지금 현재 비유를 들어서, 그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고, 누른 것도 아니며,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불거불래.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며, 나는 것도,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불생불멸. 반야식경에 나온 얘기네, 전부 다. 그죠? 그게, 반야식을 얻지만, 그게 자기 얘기예요. 자기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불생불멸 불거부정 부정불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라는 거야. 자기가 본래 자기 성품이 본래 그렇다는 거야. 여기에 의지하라는 소리거든요. 주무주차. 무주차에 주하는 것. 어디에 주해야 돼? 제대로 주하는 것이 바르게 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르야 참으로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짧은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다. 이게 본래 마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마음은 뭐냐 이거야. 이것이다 이거야. 다 쉬어진 그 마음.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하다. 자기 마음 공적 그러잖아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다. 본래 마음의 형상. 마음은 뭐냐 이게. 그렇게 생겼다 이게. 그게 진짜 마음이다. 이 얘기잖아 지금. 이게 본래 몸이다 이거야. 본래 몸이라는 것은 법의 몸이죠. 법신. 법의 몸. 본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이 본래 몸이다. 본래 몸이란 곧 부처님 몸이니라. 불신. 부처님 몸을 칭견하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 몸이다 이거야. 그런 것을 한번 확연히 이런 부분을 깊이 참고해. 이게 이치로는 그냥 이치로 따지니까 뭐 이해는 되지요. 쭉 진행되는 것이. 근데 이게 진짜 아는 것은 아니거든. 진짜 알려면 참고해라. 그래서 참고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마음에다 아르마리로 쫓아가지 말고 그냥 거기다 다 놓고 이먹고 그냥 하든지 참고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 이것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체험하게 되거든. 체험을 해야 확연해지고, 그래야 이제 일상에서 우리 나라는 것은 일상 우리 삶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하고 견문각지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견문각지거든요. 우리 삶이 그냥 자기입니다. 우리 삶이 자기잖아요. 온통. 나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그 속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체험을 해야 내가 나를 아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면서 맨날 나 주장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나라 하고 너라 하고 옳다 하고 그러다 하고 없이 분별하고 그걸로 목숨 걸고 그냥 살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생들은 그게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거지. 끝이 안 나니까. 고통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바다. 이 세계다 이 소리지. 바다라는 것은 많다는 소리야. 이 전체를 그냥 바다라고 하는 거야. 생사 고해의 바다. 근데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이 전부 그냥 지혜 바다야. 지혜 해자. 바다 해자. 지혜 바다가 되는 거야. 그것이 어디 바뀌어가지고 지혜의 바다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안목이 바뀌니까 그냥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 구절을 사실은 진도를 더 나갈 필요도 없지 뭐. 이거 뭘 나가. 이것도 다 여러분이 참고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냥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자기 마음에다 물어보라는 거지. 아르마리로 찾지 말고. 다른 경전을 보고 막 이렇게 아까 다른
어록에서 이제 큰 스님네들이 하신 법문을 이렇게 내가 쭉 무주처, 무주심에 대해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알아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냥 아까 뭐 새가 허공에 날아가는데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떨어진다 이거야. 원래 우리는 모든 존재는 머무르지 않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원래 무주심이야. 무주고 무주처고 머무름이 없는 곳에 머무르게 있고 있거든요. 잠시도 머무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찰나찰나 주착, 머물 주자에다가 집착할 착자, 주착하는 거야. 머물러서 집착하는 거야. 찰나찰나.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적으로 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허공에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야. 머무는 순간. 허공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잠시 머무는 순간 떨어지는 그 주착하는 순간 고가 저절로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의 바다라고 하고. 일 없이 그냥 쭉 날아다니면 될 건데. 머무르지 않으면 될 건데. 끝없이 머무르려고 하죠. 끝없이 주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비유를 잘 들었더라니까. 큰 스님네들이 한 거야, 비유를. 마치 비유하건대, 마치 새가 허공을 나는 것과 같다. 만약 새가 허공에 머물면 반드시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 이거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만약 도를 배우는 사람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닦지만, 그래서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닦잖아. 부처님 마음. 아까 무주심이 부처님 마음을 했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닦잖아, 우리가. 닦지만 마음이 법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그러거든. 법상, 법상, 비법상 그러잖아요. 법상에도 머물렀잖아요. 비법상에도 머무르면 안 돼. 이게 옳다. 이것은 법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죠? 이래야 된다. 이게 다 그냥 머무르는 거야.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곧 주착하게 돼요. 머물러 집착하게 돼요. 해탈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큰 스님네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비유를 이렇게 착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자세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던 거고, 만약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곧바로 자각하라. 이게 망념이다. 이게 알아차리라는 거야. 자각. 우리가 이게 요새 하는 뭐죠? 알아차리는 비파사나 알아차리. 여기도 다 나와 있어. 곧바로 자각하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이게 망념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알기만 하면 곧 망념은 없어지고, 그런데 망념이 없어지면 거기서 체험이 오잖아. 깨달음이란 체험이. 근데 이 깨달음까지도 와야 돼. 바로 이때가 본성이 무주심이 된다. 이걸 보고 무주심이라고 한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부처님 마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돼 있잖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모르겠다면 어떡해. 그렇지. 여기에 철저해야 돼. 스스로에게. 좀 어중간하니까 그냥 그러거든. 철저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해야 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잘 안 나와버리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그냥 이제 뭐 할 것이 없다고. 공부가 안 된다는 마음이 이게 망념이거든. 이거를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야. 공부는 나 좀 안 돼. 나는 틀렸어.
이리 마음을. 그 마음이 어디서 나? 그 마음이 망념이잖아. 그 마음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다 망념이거든. 잘 된다는 것도 망념이야. 알고 보면. 안 된다는 것도 망념이고, 그걸 다 놓는 것이 무주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는 거야. 아유, 공부가 안 돼 죽겠습니다. 안 돼 죽겠습니다. 그것을 놓으십시오. 내가 맨날 그러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무주심이에요. 놓는 순간. 찰나에 또 그 뒷생각이 또 올라오기는 오겠지만, 그때 또 놓으란 말이야. 알아차리고. 업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잠시도 우리가 수억급을 살면서 셀 수 없는 업을 지었잖아. 그렇게 끝없이 한번 요거 나왔다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다 없어집니까? 한번 놓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또 그 다음 2차 바다에서 그 파도가 오는데, 파도 하나가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뒤미쳐오고 계속 끝없이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 바다에서 이렇게 앉아서 파도를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요. 나라로 따면 이 나라의 그 흐름이고, 어떨 때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잘 끌고 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비교적 행복하고, 그래서 그게 또 항상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또 그냥 최악의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 모습만 계속 보지 말아요. 끝없이 파도가 또 올라오는데 또 내려가면서 부딪히면서 또 올라오고, 계속 끝없이 절썩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또 나라로 따면 우리나라의 이 돌아가는 세상,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그거 하나 속에서 다 보는 거죠, 뭐. 알고 보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뭐 어느 것을 보든지 공부로 보니까 도로 보지, 도로. 도를 좋아하니까 맨날 도로 보이는 거야, 그냥.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도 아닌 게 없어. 이게 일체법이 곧 불법이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에요. 부처님 법이다, 이거지. 이게 진리라는 거지. 일체법이 다 진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이것도 부처님 법이요. 그걸 받아들여서 놓고 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다시 반전이 또 생기거든. 더 좋은 또 반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떤 안목을 가졌나에 따라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잘하면 이 세상이 멋지게 이 세상이 잘 가꾸어질 것이고, 해석을 잘못하면 이 세상이 그냥 악의 다툼이 되는 거고. 해석을 잘해라 이거야. 해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는 어디냐? 부처님 법문이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지혜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야, 전부 다.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밖으로 찾거든, 끝없이.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지. 윤회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지장 보살 정근을 하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지장, 함장에 돼 있는 보배를 꺼내려면은, 칠보를 꺼내려면은 내가 마음이 쉬어져야 그게 꺼내지. 그래서 거기서 빛이 바란다 이거지. 반짝반짝 빛난다. 하늘이 컴컴해지니까 다 녹게 되니까 그게 모든 별이 반짝거리잖아. 빛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지.
그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뻔한 거야. 근데 너무나 엉뚱한 쪽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치달아 구하고 둘러보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도량에 우리 사회에 많이 있으면은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고, 전체가 밝아지겠지? 우리가 자기 일이라 나한테 달렸어. 누구한테 달린 게 아니야. 자기한테 달린 거야.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게으르지 말고 조금 경계가 닥친다고 해서 그냥 힘들다고 해서 안 나와버리고 이러지 말고, 몸이 아프고 그러다 이것도 경계구나 하고 그냥 끌고 나와. 몸뚱이를 끌고 나와야 돼. 그러면 묘하게 이 반전이 있어요. 그 몸뚱이 아픈 것은 경계잖아요. 아주 죽여주는 힘들지. 아파 죽겠는데 상황이 막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서 나갈 길도 없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또 도량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도량이 중요해요. 도량이 있어야 돼. 공부는 도량과 도방과 스승,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 스승은 우리는 무슨 큰 스님들 법문이 스승이시잖아. 이거 같이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뭐 공부 다 끝마친 사람도 아니잖아. 내 얘기 별로 안 하죠. 맨날 여기 법문 얘기하거든. 나는 다른 얘기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량이 있어야 됩니다. 도량이라서 불보살님이 항상 여기 계시니까 도량이라고 하거든. 자기 혼자 뭐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불보살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응해줘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손바닥 하나 가지고 소리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잖아. 이게 마주치야 소리가 짝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이 짝 소리가 깨달음이야. 지혜. 그러려면 불보살님들이 가피력이라고 가지력이라고 그러다. 그 가지력이 있어야 돼. 그분들은 원래 그냥 가지고 있어. 그 서원력과 가지력과 뭐 행월력, 이게 다 이미 갖추고 있거든. 갖다 쓰기만 하면 될 건데 자기가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릇이 돼야 쓰지. 받을 수 있지. 받을 그릇도 안 가지고 뭐 주세요. 되겠어요? 그릇에 그냥 더러운 오물만 가득 차 있어. 분별망상이고 더러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오물이거든. 이 오물에다가 주세요 하니까 여기다 줘봤자 그 준 법조차도 오염돼 버리는 거야.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지. 어떻게 줘? 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릴 수가 없지.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면은 성인들이 절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있거든. 성인들 어디 관계 없어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인들을 믿고 이렇게 의지해서 해야 내가 공부가 되지. 혼자 잘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